요한일서는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사랑에 관하여서 쓴 사랑을 주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빛과 어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특히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반복되는 구절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쓰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것은 이라는 것은 쓰는 이유는 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비들아 또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악한 자를 이미 이겼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 하면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이유로 이제야 말한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중대한 너희들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이유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초반부에 사도 요한이 한 말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유는 이라고 할 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딸아 이제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말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하면서 어떤 때와 어떤 자격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그것을 알아들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어떤 부분입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너희는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 너희는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들을 장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전능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큰 흑암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의 자녀들인지 아느냐, 너에게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아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죄 가운데 머물 거냐 라고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금술 좋은 오리 부부 한 쌍이 있었는데 그 부부 오리가 알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유독 못생긴 알이 하나가 둥지에 있었습니다. 그 알도 자신의 알이라고 생각한 오리 부부가 별 다른 고민 없이 자기 알로 그 알을 품고 키웠습니다. 몇 달 뒤에 모든 알들이 부화했는데 그 알에서 이상한 알을 가진 오리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보니까 기존에 생긴 오리보다 더 못생기고 더 이상한 오리였습니다.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형제 오리들에게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상처와 환멸, 멸시에 신물이 난 새끼 오리는 오리의 무리를 떠나 자기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떠났습니다.
어쩌다가 민가에 들어가서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이 못생긴 미운 오리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애완 고양이와 키우던 암탉이 끊임없이 그 미운 오리를 괴롭혀서 결국 그곳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추운 겨울날 슬픈 얼굴로 강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자신의 모습은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이 오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로 들어가서 그 백조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자 이전에 미운 오리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백조의 무리에서 함께 그들과 백조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친구하고 미운 오리의 삶을 살 것인가? 진짜 너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가 스스로 봐라. 태초부터 창조한 이가 너희의 아버지고 악한 자를 이미 이겼고 사단은 이미 끝났고 말씀이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 안에 모든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품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여전히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서 죄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똑바로 직시하고 직면해라.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에서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천박한 죄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꾸정물 그리고 또는 똥물, 오물보다 더러운 죄를 향하여서 여전히 묻히고 살고 있다면 이건 역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바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은 쾌락적이고 즐겁고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내 삶의 아주 중대한 삶의 이유와 목표를 돈으로 또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으로 또는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것으로 좋은 것을 내 몸에 두르고 좋은 것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삶의 마음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거하면 너희 마음속에 오직 너희에게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최영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계적인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큰 교회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한국에 오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달은 1년 중에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유럽에서 3달, 또는 아프리카에서 또 2달, 또 자기 회사가 있는 미국 뉴욕의 사업체를 가지고 그곳에서 더 많은 날들을 살고 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기독교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길래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난 섬마을에서 태어난 시골 청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자기는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타나려고 한 적이 없다. 자기 마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쫓아갔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대학교에서 한동대입니다. 한동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한동대도 시작된 지 한 5년 얼마 크지도 않은 그런 학교였을 때 그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좌우명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큰 비석이 자기를 마주했는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꿔라. 세상을 바꿔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것이 그 학교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시골에서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말도 안 된다. 나 하나만 먹고 살아도 다행이겠다. 그런데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단어가 학교 기숙사 계단에도 있고 강의실에도 있고 교수님도 와서 세상을 바꿔라 하세요. 너희들 세상을 바꿔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 말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4년 뒤에 졸업할 때는 세상을 바꿔야지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바꾸고 멋있는 외국 대학을 한번 또 가볼까? 어느 대학을 가볼까? 멋진 세계적인 대학을 가야겠다 하고 군대를 갔답니다. 군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군대에서 나이가 차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였는데 거기에서 장교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심지어 가게 된 곳이 바로 GOP 최전방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가보니까 바로 눈을 떠서 고개를 들면 그 앞이 북한인 거예요. 핸드폰으로 장교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가 되겠지 해서 전화를 열었더니 전화도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 아무것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그 군부대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전후좌우가 다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 꿈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지혜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오는 한 가지 감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위 부대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을까요?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바꿀 마음, 큰 벽에 도전하는 마음, 교회를 주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교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 장교가 와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고 물어봤답니다. 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장교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여기는 38성 그어지고 단 한 번도 교회가 지어진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여기는 매점도 없다. 황금마차가 와서 건물 안 짓는다. 매점도 안 지어준다. 그런데 교회를 짓는다고
나의 진급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녀석아. 하고 혼내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근무를 서는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민간인이 출입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여기는 민간인이 못 들어오는 민통선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자기는 그 부대의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그래서 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단 본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빨리빨리 바쁘니까 됐고 빨리 그냥 사단장 사인 있으면 가는 게 맞는 거다. 우리 바쁘니까 빨리 들여보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왔습니까? 이 청년이 담당 장교였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지으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교회를 지으러 왔다고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어떻게 교회를 지으러 왔나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 건축가인데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교회를 지어라는 마음을 권사님들 마음에 계속 주셔서 여기에 집사님을 불러다가 돈 줄 때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미치겠다. 가서 빨리 교회 알아봐라 하고 알아본 것이 이 GOP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물어봤더니 사단장님이 자기랑 아는 사람인데 사단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단장이 저기 GOP가 다 지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자세히 그 이야기를 알아보니까 군 부대에는 원래 그 본부의 본부장이 사단장이 원래는 신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장로님 사단장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장님이 육군 본부에다가 GOP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지시를 첫 명령을 바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전화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우왕좌왕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다른 종교 시설은 없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청년 장교가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아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또다시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군부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이 청년들의 시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꿈꾸다가 여기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을 가르치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이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모을까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장교일 때 장혁이라는 배우가 자기 밑에서 병사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장혁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장교님, 제가 연예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배우들이 힘들 때마다 신뢰하는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 배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냐? 바로 안성기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후배들이 신뢰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교분이 생각했대요. 그러면은 신뢰라는 과목을 안성기 교수한테 시켜야겠다. 이 안성기라는 배우를 교수로 삼아야겠다. 또 어느 날은 책을 읽다가 긍정의 힘, 긍정을 가르쳐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네.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람은 누구지? 그때 당시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긍정의 힘. 그래. 그러면은 긍정 과목은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내 교수다.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봤더니 휠라 아시죠? 휠라 코리아의 윤윤수 대표. 이 사람을 우리 사업 교수로 삼아야겠다. 하고 마음속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교수님들 세웠으니까 자기가 총장이에요.
26살이에요, 그 사람. 26살 때 내가 총장이고 우리 교수님 안성기 또 누구누구 어떤 사업자 대표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냥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학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들을 초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편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유곽이 있는 거예요. 우유곽을 씻어서 쫙 열어봤더니 그 내면은 하얀 거 있죠. 그래서 잘 건조를 시켜서 글을 쓰니까 뒷면은 우유곽이지만 앞면은 하얀 편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깨알같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무를 설 때마다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지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름도 붙였어요. 우유곽 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우유곽 대학 총장 누구누구입니다. 최영환입니다. 저는 당신을 교수로 초빙합니다. 저는 신뢰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과목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고 편지를 모든 사람, 조엘 오스틴한테도 쓰고 휠라 사장한테도 쓰고 안성기한테도 쓰고 계속 써나옵니다. 군부대 내내. 그래서 이만큼의 편지를 써냅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쓰고 있다가 자기 상사가 와서 너 뭐하냐 했더니 아닙니다. 가져와봐. 이상하잖아요. 우유곽에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가져와봐 하고서 봤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우유곽 대학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멋있다. 자기를 혼낼 줄 알았는데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 열심히 꿈꾸고 자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아들이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총장입니다. 당신은 안성기 배우를 교수로 소빙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제 편지를 보내야지 하고 주소를 알아봤어요. 어디 누구 사장 집 주소를 알아봤더니가 집 주소가 안 나오죠. 비서실 어디 사무실. 그런데 마음속에 막상 보내려고 딱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보내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꿈꾸었고 이렇게 큰 군 부대에 있는 장교 생활, 장교는 2년 넘잖아요. 더 길잖아요, 병사보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꿈을 꾸며 살았는데 보내지 말라고요? 또 기도했어요. 또 마음속에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큰 꿈을 잠시 중단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군부대에 있는 동안 차출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 문화 쪽으로 가서 차출을 받아서 열심히 그곳에서 군부대 문화를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그러던 어느 날 본부에서 일을 잘 마치고 육군 참모처장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됐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식사하는데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대답만 하다가 묵묵히 조용히 그 밥 먹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모처장이 자네 어느 부대에 있었는가? 예, 저는 저기 GOP 있었습니다. GOP에 있었어?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래, 거기는 힘들지 않던가? 자네 어떻게 하고 지냈나? 그래서 자기가 군부대 시절에 온통 우유곽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유곽 이야기를 했어요. 저 우유곽 대학 총장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네. 내가 자네를 돕고 싶네.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면 제가 저녁이 2주 남았는데 저에게 저녁 선물을 주십시오. 뭐 저녁 선물? 그래, 말해봐. 참모총장님의 추천서를 주십시오. 제가 참모총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전역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다 추천서를 써보내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하고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자, 써라. 그래서 내가 추천서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참모처장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회장님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은 60만 군인을 위한 길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일입니다.
육군 본부 직인 탁 찍어서 원본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회장에게 다 써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갖고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우유곽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메이저 출판사 여러 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안을 했더니 그 중에 한 출판사가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만났느냐? 아직 못 만났다. 그런데 왜 전화했냐? 앞으로 만날 거다. 그러면 만나고 나서 내가 책 써주겠다. 그걸 알겠다. 하고 자기가 실제로 이제 보낸 거예요. 자, 자기가 말한 사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만나서 조엘 오스틴도 만나고 안성기도 만나고 휠라 회장도 만나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써냈습니다. 우육각 대학교를 빌려주세요. 우육각 이야기. 자, 한번 PPT 한번 보내주실까요? 자, 조엘 오스틴도 만나고 박원순 시장도 만나고 이제 고인이지만 다음 또 안성기도 만나고 또 넘겨주시고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유명한 사람 28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이 책을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편지들을 받았어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저 책에 있는 사람들 회장 중에 3번 자살하려다가 살아나서 회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청년인데 자살하려다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새 생명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NGO 단체를 뉴욕에 가서 설립하게 됩니다. NGO 단체, 청년들끼리 사용하는 기독교 NGO 단체. 근데 기독교의 냄새는 뺐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를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이 일들을 뉴욕에서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 우육각 대학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성령께서는 꿈을 주시는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요셉과 같이, 요셉이 꿈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큰 그림을 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세상의 것은,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을 줄까요? 세상의 쾌락을 주고 세상의 재미를 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것으로 이끌기 위해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주시나요? 불가능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들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꿈꾸시고 행하실 일들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사단법인 단체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꿈꾸고 상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려내는 자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꿈꿀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꿈꿀 때 마음에 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꿈들을 꾸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그 꿈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으로 가게 하지만, 그리고 세상에 속하게 하지만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허비와 소비와 낭비를 하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